사사기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 3주 안에 사사기 말씀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참 만족이 있고 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굴레가 무거우니 하나님 말씀의 굴레를 벗어 던지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한테 묶이고 삶이 찢겨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부흥회 때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늘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하는 간증들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그런 예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선동하고 선동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마디 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엽기적이고 선동적이죠. 이 선동적인 행동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그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모였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2절을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리더들이 모인 게 아니라 군사가 모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을 이미 제거하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나온 모양새입니다. 이름도 없고 거주지도 명확하지 않은 한 레위인이 어느 사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 같은 위대한 사사도 4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4장 보면은 겨우 10,000명의 군사를 모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거주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 한 레위인이 무려 40만 명의 군사를 집결시켰습니다. 18절 이후에 나오는 단락들을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회로 모인 모습이 아주 공의롭고 의로운 것 같아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냐민과 내전을 치르게 되고 쌍방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쌍방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총회는요, 절차가 무시된 잘못된 판단과 성급한 결론과
말씀에 근거한 권징과 회개 절차가 없는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성급하고 충동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선동하는 자가 있었고 성동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이 행동은 굉장히 엽기적이고 성동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도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브아 지도자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은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끌어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이 불량배들한테 내어줬던 자기의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첩을 내어놓고는 찾지도 않고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움직였던 그런 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을 치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베냐민을 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망령된 일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일컫습니다. 즉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베냐민 집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 속히 이 베냐민을 치라고 제거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당합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모든 군중이 이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될 지파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총회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만 했다면 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증인들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율법이 정한 권징과 회개 절차를 설득하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총에 오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치자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선동하고 선동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펼치고, 그 당시 겉옷은 재산이거든요.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펼치고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와서 그 가는 길을 장식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환호를 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주 만에 이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며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입장이 한 주 만에 바뀐 것입니까? 선동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이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성도님들, 선동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선동은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선동은 합리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방법은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으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선동하죠?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짓밟히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가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에서 대항하여 싸우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동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다 분별하지 않고 선동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나면 예루살렘을 신속히 떠나 산으로 피신하라. 그래서 그때 교회는요 다 산으로 피해서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선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동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동 당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은 아예 제껴두고 따라가지를 마셔야 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것 같고 내 의견과 맞는 것 같아도 그가 선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요, 이 선동하는 사람을요 따라다닙니다. 따라갑니다. 최근도 저 잊을만 하면 이제 정리됐다고 싶었는데 다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없단 말입니다. 설교와 선동을 분간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설교와 선동을 분간하지 못했으면 설교와 선동 사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쓰는 수법도 선동입니다. 기존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속히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감정을 부추기죠. 선동당하면은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냥 선동하는 사람을 따라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아니면 다 이런 식으로 휩쓸려 다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선동을 하는 것과 선동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회의 정치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회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안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길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 회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감정을 부추기고 또 충돌하고 그렇게 감정주의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 노회 전에 동대구 노회에도 있었던 이 대구 지역에 가장 큰 고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단 탈퇴하고 지금 거의 성도들도 많이 떠나고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들이 왜 이런 걸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선동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쉽게 선동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낸 세상은요, 선동의 한마디로 무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선동당합니다. 이 광고도요, 선동이죠. 한마디. 선동의 기술이죠. 이거 가지면은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도 지금 우리는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소비할 때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충동 구매를 하잖아요. 소비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막 그렇게 휩쓸려 다닙니다. 또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선동의 기술의 대가들이죠. 이 한 주만의 여론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중심으로 이 혼란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 그런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몰아내면 될수록 이스라엘은요,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계집화주의가 팽배해졌다 하는 것을 사사기 말씀을 통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총회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총회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군대를 기브아에 집결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죠. 왜 이런 판단을 내립니까? 내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동향,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 그들에게로 팔이 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은요, 일단 덮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대충 읊어버려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는 일이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에요. 지금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지파는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면요, 이 말씀대로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망난이죠. 제사장이면서 함부로 재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이처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근데 엘리가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자기가 사사로이 불을 제단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직무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엘리 제사장은요,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식을 잃어버리고 말죠.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전쟁터에서 심판하여 죽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때 말씀으로 다스렸다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노년에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약간 삐껴나갑니다. 그 다윗이 사랑했던 맏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합니다. 근데 대노할 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맏아들 암논을 잃어버립니다. 압살롬이 분을 품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여기에 또 다윗이 대노합니다. 근데 대노할 뿐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 다윗도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 우리 본성하고 부딪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람, 자기 편에는 아주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아주 잔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항상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뉴스만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자꾸 이제 정치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요즘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마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소환되어서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정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너무 당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내 편이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래 해야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으로 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분간하지 못하면 굉장히 삶이 혼란해집니다.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할 때도 얘기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울산에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또 울산에 개척하셔가지고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일구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절친입니다.
그, 그 교단에서도 총회에서도 같은 팀으로서 열심히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하며 살아왔던 동력자였어요. 동력자. 그런데 이 1000명을 일구신 목사님이 7계명을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평생 목사하시지 마시고 또 꼼수를 써서 선교사라도 나가지 마시고 평생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시라고. 그러면 교회법으로 제명하고 하는 것 하지 않겠다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꼼수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고 할 때도, 왜냐하면 당회가 검증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나 추천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또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좀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바로 연락을 하셔서 당장 그만두시라고. 만일 꼼수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신다면 제가 정식적으로 교회법에 걸겠다고, 제명시키겠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손이 안으로 굽거든요. 몇십 년 같은 직인데 그냥 봐주고 싶고 부탁하고 사정하는데 덮어주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면 이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또 하나님께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직을 그만두고 조용히 파묻혀서 회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이 나한테 무슨 한 소리 하면은 기분 나쁘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좀 넘어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로다 오히려. 특히 직분자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에게 말소리 들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싫다면 일 못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살 수밖에 없죠.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가슴을 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게 한 소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막다 보면은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열고 정말 나한테 그런 게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뒤에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무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들려오는 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 한 소리 하면은 참, 예전에는 한
한 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력이 생기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야, 한 주. 요즘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 2, 3일? 그런 공력을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마십시다. 요즘 너무 선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TV만 틀면 선동이에요. 광고만 봐도 선동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말씀 중심주의로 그렇게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한마디 말 너무 거기에 발끈하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공력을 키우십시다. 들을 말이 있는지 살펴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